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젊은 목회자로 목회 사역하는 이 디모데를 위해서 옥중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교훈과 지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사도로서 일생 여러 가지 경험, 그 경험이 디모데에게도 잘 전수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지리적으로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바울과 거리져 있게 된 섭섭함이나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 바울처럼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때에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 절대 고독.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고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곤고한 인생 다 버리지만은 디모데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버리는가? 여건이 되지 못하여 또 약해서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고 본인도 힘들고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
로마 감옥에 간 바울을 볼 때에 이제 뭐 순교하면 다 끝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데 참 바울에게 섭섭한 것은 이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까지. 이게 허모게네라는 말은 헤르메스 험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을 아주 집안 내력들 가운데 섬겼는지 아들 이름을 우리 아들은 험의 신, 이 수스하는 제우스와 그리고 험의 헤르메스,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런데 이 허모게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믿었던 것인데 이들까지도 야 디모데야 이들까지도 나를 버렸다. 우리가 참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잖아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다 재물도 빼앗기고 우물도 파는 쪽쪽 빼앗길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에게 언약의 반열에 서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너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을 너게 주고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이삭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서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지요. 생각지도 않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와 썩이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자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먹이고 돌려보내고 브엘세바 운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곤고한 인생 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32장 24절 그 말씀을 박수를 쳐놓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곤고한 인생.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0번의 품삯도 변개를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길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는 이길 수가 없어서 잔꾀를 부립니다. 짐승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물처럼 해서 뚝뚝 잘라가지고 그리고 20절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절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들을 보고서 형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 또 나쁘게 보면 식구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든
야곱은 하여튼 자기의 꾀를 부렸는데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고 했지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부분이에요. 본인이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의 절대 고독, 곤고한 인생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다. 힘이 없어 그냥 밤새 붙드는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악한 사람 내 손하고의 힘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이런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곤고한 인생에 갇혀있는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이 가장 인생의 큰 난관을 이제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형 에서를 만났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급한 일에 불을 끄니까 그 다음에 참 곤고한 인생인 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땅도 사고 짐승의 우리간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짓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지켜가겠다고 이 세겜에 산 땅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곤고한 인생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기까지 또 풍파가 있습니다. 딸 디나가 나가서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이들을 또 세겜에 할례 받은 자들을 다 죽이고 그럴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됩니다. 34장 30절 34장 30절이 야곱이 다시 한번 곤고한 인생이구나 이걸 체득하게 돼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하고 참 고독하고 곤고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35절에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분은 곤고할 때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나? 씨름하듯이 성육신하여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 그래서 이 35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갔더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주 순적히 베델에 이르러서 7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5장 7절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며 엘베델의 신앙,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성상 가운데 온갖 풍파 다 겪지요. 가까이 있는 친척이 야곱을 그냥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그렇게 했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양무리가 더 많아지도록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곤고한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이 여기에서 완전히 정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베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 남기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를 하고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참 그랬던 요셉조차도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신앙을 심어주고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참 성경은 믿음의 4대 족장들을 통하여도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 공간 인생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신앙으로 우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나중에 다윗에 오면 다윗의 신앙이 이게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어서 부마가 되어서 이 미갈에게 장가들잖아요. 그 미갈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그 표피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장가를 갔는데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포위하니까 내일 아침이면은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에 미갈이 창을 내려가지고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따라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갔다. 얼핏 보면 미갈이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그러나 미갈이 중간에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 발디엘에게 시집가게 하니까 미갈이 다윗을 또 도와줄 수도 없고 딴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 자기 목숨 걸고 참 이 다윗을 이렇게 탈출시켰는데 미갈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고기까지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사람 품에 이제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 미갈을 이제 잊지 못하여 데려오게 하는데 사무엘하 3장 15절에 군대 장관 이스보셋에게 명해가지고 미갈을 발디엘의 품에서 데리고 오게 표피 100개를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피 100개를 거두어서 사울에게 드리고 아내로 맞이한 미갈인데 잊을 수가 없지. 데려와, 남의 품에 있지만 데려와 하고 발디엘에게 빼앗아 왔다고. 사무엘하 3장 15절. 이렇게 빼앗아 왔는 이 미갈이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돌아와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미갈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임금님이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끙충끙충 이렇게 춤을 추느냐고 이렇게 핀잔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오늘 너무 기뻐서 더 낮아져도 좋다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하 6장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식을 낳아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갈이 그때 창에서 다윗을 달아가지고 내려준 것은 끝까지 도와줄 수 없는 미갈이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7절에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갈과 다윗 임금과의 관계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18편 7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떻게 내 편이냐? 돕는 자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도록 시편 146편 5절에서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홀로 남았을 때에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세겜성에서 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이제 우리 집안 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 부분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마음이 울적한 사도 바울을 이분이 찾아와서 마음을 기쁘게 돌려놓고 버리지 않고 찾아온 분은 오네시모로의 그래서 그 집안, 그 후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남들은 다 옥에 갇혔다고 외면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17절에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준 이것을 하나님은 오네시모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삶이 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삶.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장 33절이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자는 양의 무리에, 반대편에 있는 자는 염소의 무리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양의 무리에 있는 쓰임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의인의 삶인데, 35절에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영접하였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34절의 말씀. 반대로 염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헐벗은 것이나 병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축복의 반열에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참 18절에 예배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다. 이것을 거기 옆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에요. 선한 도구로 긍휼도 베풀고 남 어려웠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거죠. 세상은 버리고 인생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가까이 이렇게 두면서 12월은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뜻을 행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인생은 오호라 곤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훈련되어야 돼요.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삶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 이 아침 추운 영하 10도의 날씨에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오래오래 남아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야고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